오늘은 천사론 2편입니다. 지난 편에는 총론과 그리고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장 천사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사는 첫 번째 특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면 네 가지로 특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명령으로 일을 한다. 이것이 천사의 네 가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명령으로 움직인다. 그것이 천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과 함께 자유의지를 허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만 받들어서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천사의 특권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해놨습니다. 어떤 제한을 했냐면 공간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공간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다. 단 하나, 언제든지 우리의 베이스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베이스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천사는 공간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간을 이동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공간을 인정한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역 제한입니다. 좀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천사도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천사는 저쪽 지역으로 갈 수 없다. 그렇지만 또 하나 있죠. 단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공간도 제한되어 있지만 두 번째 지역도 제한되어 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서 늦게 왔다라고 미가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군장 미가엘이 와서 모든 것을 격파하고 지역을 넘게 해줬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천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전지전능하지가 않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강한 천사도 결국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과 마귀와 싸우면 천사는 사탄과 마귀를 물리칠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리칠 수가 있지만은 붙잡거나 제거할 수는 없다. 붙잡거나 제거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해놓은 일을 지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만들거나 스스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악한 영이나 천사나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음 행동을 시작한다. 그것은 뭐냐면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달라고 간구를 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행한다. 이것이 천사의 능력 제한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권위 제한입니다. 천사는 자기 권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가끔 가다가 자기 권위를 세웁니다. 내가 하고 자기를 세웁니다. 그러나 천사는 천사가 이렇게 자기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의 말 중에는 꼭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여. 오늘 우리 목사가 목사된 것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하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목사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이 빠진다면 우리의 말은 모두 허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모든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명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만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가 제한되어 있다. 욥기서 1장 12절, 2장 6절,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 제한입니다. 우리가 까딱자문에서는 천사를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저 나라 여러 동양의 여러 나라에 가면 천사 숭배가 팽배한 데도 있습니다. 가다가 가톨릭도 천사 숭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에 관한 성화를 그리지 말라고까지 교황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천사는 분명히 말씀에 거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겁니다. 그런데 천사를 거룩히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거룩성이 가지고 있는데 그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니까 사람도 천사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룩이지 스스로 거룩을 내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제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능 제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전능이 제한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전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지만은 천사는 그것이 제한되어 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수행할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천사의 속성은 뭐냐? 천사는 인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호합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인격성은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것 모든 것이 천사의 인격성 안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성에서 두 번째는 천사는 지성이 있다. 그 지성은 어디까지냐? 사람보다 높은 지성이라는 거죠. 하나님만큼 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돋보이느냐? 사람은 망각하고 천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똑똑합니까? 아니죠. 컴퓨터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잊어버리고 컴퓨터는 계속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이 우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남아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속성에 있어서 천사는 인격도 있고 천사는 지성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천사는 감성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간에게 채찍질을 가할 때 그럴 때는 천사도 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감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꼭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딱 받아서 일은 하지만 그러나 인격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천사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감성에 있어서 욥기서 38장 7절, 이사야 6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의지가 있습니다. will이라 그러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들에게 잡혀가실 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두르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를 12영이나 부를 수 없느냐. 여기서 영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사단병력입니다. 12개 사단병력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안 부른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함이라. 천사도 늘 그러면 천사가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천사도 예수님을 위하여 옹의를 했으나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참으라. 그것마저도 참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말씀하신 거지만 그것은 또한 누구와 포함해서 천사들을 포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라도 참으라. 그래서 천사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들도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막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누가 이끌어옵니까? 천사가 이끌어오고 천사가 경배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의지가 있다.
다섯 번째는 천사는 그러면 뭐냐? 수명입니다. 천사는 불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은 무한대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영은 불사하다.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여섯 번째 마지막 날에는 뭐냐? 심판적 존재라 하는 겁니다. 심판적 존재.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천사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천사도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심판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니고 천국에서 어떤 면류관을 받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 그것을 이제 받는다. 마태복음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해석을 통하여 보면 천사는 지옥보다는 천국에서 어떤 멸류관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현현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사람 앞에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해서 우리 꿈에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환상에 나타나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가시적과 불가시적이다. 그러나 이것도 이조항 제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제안이 있습니까? 2항에 보면은요. 제안에 보면 공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이고 불가시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은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까뜩 잘못하면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천사와 동등하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전제하시지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천사는 전제, 지역 제한, 공간 제한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명시해 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은 뭐냐? 사람과 똑같습니다. 가시적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천사도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낙낙하고 노크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시적은 뭡니까? 이미디어트리,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세 명의 천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게 만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발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가시적은 누굽니까? 갑자기 나타납니다. 사가라가 등에 불을 끄려고 하는데 갑자기 향단에 불을 끄고 이제 예배를 마쳤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착 나타났습니다. 사가라야, 내 아내 엘리자벳이 잉태를 할 터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어떻습니까? 사가라가 안 믿었죠. 그런데 말씀을 하고 싹 사라집니다.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것은 불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을 열고 장막에 들어와서 송아지도 드시고 발도 씻고 이것이 가시적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가시적, 불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불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시적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고 불가시적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마탕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가시적으로 나타나시고 가시적으로 가셨습니다. 불가시적은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시고는 사람과 똑같이 했습니다. 낙낙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슬쩍 보여준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은 가시적도 되고 불가시적으로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불가시적은 그냥 불가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가는 거고 가시적은 왔다가 말해서 다 끝나면 그냥 말 타고 가는 거고 버스 타고 가는 거고 택시 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천사는 나타난다. 그리고 불가시적으로 천사는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후 나타나신 것은 불가시적으로 나타나시고 가시적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천사는 두 개를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하셨다. 그 말은 공간 제한이나 지역 제한을 넘어섰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로 나타날 수 있느냐? 천사는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아니면 뭡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드로아로 가려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계획을 수정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느낌은 있는데 감동은 있는데 없는 겁니다. 환상. 천사는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말을 한다. 그러나 그 환상은 어떤 형태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과 천사가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 환상이고요. 네 번째로는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가시적, 불가시적, 환상, 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과학이 뭘 만듭니까? 꿈으로 사람을 조정할 수 있게끔 지금 한다고 하는데 천사는 꿈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하늘나라를 보고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속에서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꿈속에서 음성을 받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라반이 꿈속에서 야곱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야곱을 안 건드리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바로 천사는 꿈속에서도 우리랑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앞에 왔다 갔다 해도 눈이 이미 가려져서 세상 것으로 가려져서 천사를 보지 못하거나 또 불가시적으로 천사가 나타났으나 그것도 눈이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듣지를 못해. 환상이 나타났으나 눈과 귀가 이미 가려워졌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해. 알지를 못해. 그러면 천사는 네 번째 수단이 뭡니까?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꿈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31장 2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랑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랑 또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협력을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다섯 번째는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롯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를 합니다. 천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 대화를 여러분과 주고받는 겁니다. 오죽하면 부활 후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우면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늘 눈과 귀가 밝아져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천사는 가시적, 불가시적, 환상 안에는 비몽사몽이 들어가 있죠. 환상, 그리고 꿈, 그리고 배화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에게 현현해서 우리를 알려주고, 우리를 듣게 하고,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천사는 오늘 천사의 상태에서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천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전달해요. 그런데 응답이 금방 안 오는 것은 하나님도 두고 보시죠. 그래, 오늘 김 집사 기도문 가져왔느냐? 예, 천사가 가져옵니다. 그래, 준비해봐라. 예. 바로 그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한다는 것. 두 번째는 천사는 6대 제한이 있습니다. 공간 제한, 지역 제한, 능력 제한, 권위 제한, 거룩 제한, 전능 제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속성. 그는 인격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그리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심판적 존재다. 심판적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명은 불사적이다. 그래서 심판대까지는 불사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뭡니까? 그는 5가지로 현현해서 우리에게 현현한다. 가시적, 불가시적, 그리고 꿈과 환상과 대화를 통해서. 그러나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은 그는 전지, 전제, 전능이 제한되어 있고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심판받을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론 천사론 제2장 천사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3장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